좋은 날입니다. 2월 6일 GT 묵상에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주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내놔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참된 거야. 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신 곳이 어딘지도 알고 계시고 갈 곳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변하는 죄인이에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말 그대로 율법 앞에, 말씀 앞에 구분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언젠가는 선한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거웠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박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옳지만 계속 옳은 게 아니고 나쁘지만 계속 나쁜 것도 아니에요. 변한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자들이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증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말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명해도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이미 그런 사건들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나는 육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모세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미 자신들이 오병이어를 바로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딱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하기가 뭐라고요? 만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은 못 믿어지는 것. 이게 세상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살아있냐, 우리를 돕냐, 축복하냐 등등 계속해서 증언해내라, 증언해내라 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예수님 그것을 다 답변해 주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지금은 이해해도 내일은 또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사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듭남밖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소수라도 하나님께서는 걷어내길 원하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인은 이미 정죄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죄받는 이 여인을 놓고 잔인하게도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육체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근데 사실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그 여인에게 돌 던지지 못했잖아.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요. 너 일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행복하게 못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찌질하게 생각하냐?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합니다. 정죄예요, 정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안식을 주시기 위하셔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비친 증거, 내가 진리인 증거, 메시아의 증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내가 행하는 일들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안식 주고 평안 주기 원하는 것.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면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의로운 것입니다.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계세요. 자, 19절에 그럼 또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하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라 그래요. 예수님 어딜 가신다는 말일까요? 내가 가리니. 자,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이 증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겉모습, 행위를 보고 너희를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서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러 가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안식, 평안은 값없이 얻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생명과 기쁨과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육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 주신 것은 우리가 값없이 얻었지만 그것은,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말미암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 없이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어주신 대가로 얻은 생명, 기쁨, 소망, 안식, 이것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이날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